할렐루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단어 중에 꼰대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은어로 많이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 범위가 넓어져서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어린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을 꼰대라는 말로 표현하곤 합니다. 이렇게 꼰대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나 때는 안 그랬어 라는 말을 이용해서 라 때는 말이야 라는 유행어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 꼰대 테스트라는 것이 돌기도 하는데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들어보시고 나에게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은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나이나 학번을 물어봐야 직성이 풀린다. 두 번째, 후배나 동료의 옷차림이 너무 개방적이거나 튀면 마음에 안 든다. 세 번째,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네 번째, 후배에게 인생 선배다운 조언을 해주었을 때 무언가 뿌듯함을 느낀다. 다섯 번째, 자유롭게 의견을 내보자고 하지만 결국 내가 생각했던 대로 진행한다. 이렇게 몇 가지 내용들이 더 있지만 이런 사항들의 70% 이상이 넘으면 나는 꼰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조금 재미있게 성경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꼰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 15장 1절에 등장하는 유대에서 안디옥 교회로 온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꼰대 역할을 함으로써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제가 표현상 히브리파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히브리파 안에는요, 제사장이 있을 수도 있고 바리새파 또 서기관 등이 이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기존 그대로 엄격하게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에게는요, 이 예수님이 전혀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전해져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지켜왔던 모세의 율법이나 장로들의 전통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폐기되거나 중단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과거와 똑같은 삶의 패턴을 유지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심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믿음을 가져야 한다. 유대인처럼 믿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선택받은 민족,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구원이 오직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믿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이 지키고 행하는 율법을 이방인들도 똑같이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할례가 무엇이죠?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할례가 처음 시작되었던 장면으로 가서 그 할례의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는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이 약속의 표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기억하기 위한 형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형식만 갖추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수도 없이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없는 하나님 백성 노릇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형식에 붙들려 자유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신앙의 꼰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우리는 말이야 하면서 우리처럼 믿어야 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대인들이 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 모세의 방식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면서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울과 바나바가 즉시 일어나서 강력히 항의했다.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사도와 지도자들 앞에 이 문제를 내놓기로 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살펴보기에 앞서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도 구약시대에 기록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거 구원 포기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일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먹은 이 돼지고기, 삼겹살만 해도 돼지 몇 마리는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를 먹어서도 안 된다는 기록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목사님들과 열심히 운동한 뒤에 선지 해장국을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율법 중에 가장 유명한 십계명이 있죠. 거기에 몇 가지나 우리가 지금 잘 지키고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도 어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분도 제가 해외에 나와 살면서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도 살다 보니까 이웃의 것을 부러워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여러 가지의 이런 율법들의 기준에 앞에 서면 구원은 정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모세 율법대로 다 지켜야 구원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정말 허사가 될 뿐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셔야만 할 정도로 심각한 내용인 것이죠. 예루살렘의 주의 제자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을 때 이 바리새파의 강경한 노선을 계속 고수하려는 자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입니다. 그때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믿게 된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드는 생각은 그렇죠. 왜 이렇게 꼰대처럼 구는 것일까? 왜 구약의 율법에 여전히 그렇게 얽매여만 있을까? 라는 마음이지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입장에 되어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들이 보기에는 전혀 새로운 어떤 문명과 문화 속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과 예언자들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또 유대 가운데서 태어나신 분이시고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과 관계없이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언약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율법을 연장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절대 완성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 자체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율법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율법을 완수하고자 하는 나의 행위와 의로움의 구원이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가만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연륜이 생기고 또 교회 안에서 나름의 기준과 잣대로 형제와 자매를 책망하거나 교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흔히 신앙의 꼰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오래 머물고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에 아주 갇히게 되면 자유의 복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고인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꼰대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들이라고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라도 그런 신앙의 꼰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조금 먼저 했다고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교회 올 때는 말이야 라든지 신앙생활 할 때는 말이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 구원을 마치 다 이룬 사람들처럼 행동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형식적인 옷차림에 대해서 혹은 말에 대해서 혹은 행동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틀을 가지고 율법적인 것을 통해 믿음을 가르치고 구원을 가르치려는 태도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율법적인 구원으로 변질시키려는 바르지 못한 신앙의 꼰대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회의는 아주 진지하고 심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 여러 가지 회의 내용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으며 우리와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 여러분은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과 너무나 달라지고 선명한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약 10여 년 전에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은 차별 없이 구원의 손을 펴시어 은혜로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지게 하느냐며 책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베드로 사도의 말을 더하여 결론을 짓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세우겠다. 내가 폐허된 곳을 재건하고 세워서 인류의 남은 자들과 나를 섬기는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찾도록 하겠다. 오래 전부터 이 일을 알게 한 나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제물과 음란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그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야고보는요,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너진 다윗의 집은 진정한 예배가 올려졌던 때와 장소와 마음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때가 회복될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음을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회의를 통해 결의된 것을 편지로 써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전하기로 결정합니다. 결의된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책임 외에는 여러분에게 어떤 무거운 짐도 지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우상과 관계된 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슬리는 음식, 이를테면 피 같은 것을 내놓지 말며 성생활과 결혼의 도덕을 지키십시오. 이런 지침만 따른다면 우리 사이에는 뜻이 맞고 돈독한 관계가 충분히 유지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편지에서 두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본질은 바꾸지 않고 형식적인 것에는 얽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형식적인 것으로 다툼이나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조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요, 이 우상숭배 문화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거슬리는 것이기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조심하고 또 금하게 합니다. 이방 신에게 바친 음식도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거슬리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언급하며 금지하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조율을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하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편지 내용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전하게 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크게 안도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를 느끼게 되죠. 바울 사도가 이 율법과 복음의 문제에 대해 기록한 말씀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더불어 한 가지 교회가 배워야 할 모습으로 예루살렘에서 함께 나눈 회의를 통해 히브리 그리스도인이나 이방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도 실족하거나 제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자들도 혹은 은혜로 구원이 있다고 말한 사람들도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서로를 존중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도 또 안디옥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세워져 갔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을 생각해보며 진짜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의 구원을 누린 자들의 모습은 다툼과 분열과 분쟁으로 자신의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신앙의 꼰대가 되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자유의 복음, 구원의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